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가장 평안할 때에 큰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 꿈을 자기 자식에게 참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기도하지도 않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다윗이 거룩하고 좋은 꿈을 갖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이유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에 꿈을 갖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마는 성전 건축의 꿈은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유산할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정말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는 좀 더 거룩한 꿈을 갖고 그 거룩한 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상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형통한 때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떠한 시험이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견디게 하셨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상담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조의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들어하지요.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막 큰 능력을 받았다고 자기 이름을 불의 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능력의 사자다, 불의 사자다. 그것은 남들이 해야 되는 말이지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불의 사자다, 능력의 사자다. 또 이름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김영희를 김예언으로 바꿉니다. 김예언, 뭐 김능력, 김기도 막 이름을 그냥 막 바꿉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능력 있어 보이게 이렇게 폼을 잡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증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부와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나가서 여러 번 싸워서 많이 이겼지만 그는 이긴 것을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전쟁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그에 앞서 나가서 먼저 싸우셨고 먼저 이기셨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그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가서 우리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이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주가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주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저주와 낙심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으로 그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확고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단의 유혹 어디에도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망한 것입니다. 내 업적을 믿는 순간 나는 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순간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강한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가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보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방의 모든 원수를 참으로 물리치시고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와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샬롬, 평안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원수와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참으로 서로 화해하는 이것이 샬롬이다. 여러분, 정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부둥켜 안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것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참으로 어찌할꼬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화해했을 때에 그 아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집니다. 좋은 옷이 보장되어지고 신발이 보장되어지고 가락지가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평안한 여생을 보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평안한 여생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으로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보장되는 이런 귀한 삶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뒤로 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부둥켜 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이 화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은 분리된 상태를 이제 참으로 연합으로 화합한 뒤에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형통한 삶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살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말씀입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해서 어지럽혀져 있고, 그리고 물뿐인 온 물범벅이 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둠이 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물과 땅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하늘과 땅이 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하늘의 생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바다의 생물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땅에 생명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삶으로 경험해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화해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과 이 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지명하신 것이고 임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상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상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상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참으로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병과 슬픔과 좌절과 가난과 고통이 들끓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엄청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지라도 내가 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사람을 적선한 모든 적선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신앙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평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샬롬, 이 말은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묻지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죠. 이거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반밖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주일날 만나면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 샬롬, 기원하는 거예요. 안녕하십시오. 당신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 말은 당신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해요.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걱정거리가 있지? 장가 들을 일도 걱정이고, 이거 어디 가서 뭘 들고 와야 되나 고민되잖아. 걱정, 장가 들을 일도 걱정. 우리는 장가를 너무 많이 드려야 돼.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시집도 와야 되겠지만 장가 들을 일도 걱정, 직장 잡을 일도 걱정, 뭐 걱정이 지금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녕하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총각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예수만 잘 믿으면, 줄 섰으니까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안녕, 아무 탈 없는, 걱정 없는 상태가 되길 바란다. 걱정 없는 상태가 되길 바란다. 또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 건강한 상태, 몸이 건강한 상태. 건강해야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프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낫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낫는 게. 자, 아프세요? 낫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프세요? 낫을 줄 믿습니다. 아프게 하셨으면 낫게도 하시겠지. 인간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완벽하게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이거 샬롬입니다. 다 같이 주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옆에서 건강하세요. 우리 박영선 집사님 보고 건강하세요. 수술. 오태영 손가락 건강하세요. 오태영, 하고 왔더라고. 오태영이 배에다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 그거 잘하는 거라 그랬어. 여기다 놓고 있으면 빨리 나. 인간이 어디서 나왔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갖고 뭘 알고 한 거 마냥 배에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거 좋은 방법이다. 여기 배에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잘 빨리 나. 어디 아플 때도 배에다 손 이렇게 대고 있어요. 빨리 이러면 빨리 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다 날 줄 믿습니다. 김혜란도 어제부터 핸드폰을 너무 잘 만진대. 갑자기. 어제 내가 통화할 때마다 별로였거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을 잘 만진대. 갑자기 좋아졌대. 이제 재활병원 가라는 기도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내가 처음에 말한 게 맞은 거야. 조금 나았으면 재활병원에 가는 거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재활병원 오니 해서 이제 월요일 날 퇴원했다가 간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죽을 사람을 괜히 살려놨겠어요? 고쳐주려고 살려냈겠지. 그냥 믿으니까 편해. 안 믿을 때 너무 불안해. 잠도 안 오고 막 눈물만 나와. 근데 그냥 맡기니까 편해. 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맡겨버리니까 편해. 응. 몸도 건강하시고, 샬롬,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편해야 돼. 마음도. 안녕하세요 이 말은 마음도 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 안 편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지? 무슨 병이지? 마음이 안 편하면 찾아오는 병. 뭐 우울증, 불면증이지.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안 편하면 밥 먹으면 뭐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뭔 병 걸려? 위장병 걸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이거 그냥 마음 안 편하면 어딜 자주 댕겨? 화장실 자꾸 댕겨. 장염이 걸려. 이 신경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마음도 편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편한 거는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몸이 편한 건 뭔 사람이 좋아해?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안녕이 주는 축복이다. 안녕이 주는 축복이다. 다시 옆에 분에게 이제 이렇게 안녕하십시오 이 말은
걱정 없이 탈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편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거든. 아니야, 그걸 안녕이라는 두 마디로, 안녕이란 단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는 거야. 내가 항상 갈 때, 수요일 예배 마치고 갈 때 안녕이란 단 한마디 그러잖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나 우리 영성이한테 배운 인사야. 이게 안녕이란 단 한마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안녕이란 단 한마디. 여러분, 걱정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탈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한 샬롬. 이때에 이럴 때는 어디를 놀러 가지? 이럴 때는 그냥 그 골프채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우리 살 돈도 없어, 그지? 살 돈도 없어서 감사해. 골프채 몇백만 원 살 거 없어.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 대신에 장로님이 골프채 주워가지고 지팽이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뜯으러 댕겨. 내가 짚고 댕기는 지팽이는 골프채야. 골프채 들고 난 나무를 뜯으러 댕긴 사람 이래 봐도. 응?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 뭘 하지? 고민하면서 성전 건축을 꿈꾸고 그 꿈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 당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이건 아주 브랜드가 분명한, 요즘은 가짜 예언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예언기도 같은 거 받으러 다니지 마. 다 가짜예요, 그거. 뭐 어디 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봐도 뭐 어떻게 돼?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못 되는 거지 뭐. 답은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나 고민하셔야지. 뭐 어디가 예언기도 받고 뭐 어디 도로다니고 도로다니면 사고 나는겨. 내가 얘기했지. 바깥에 나가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런 도로 쏘댕기지 말라고. 지네 교회에서도 안 하는 주제들이 나가서 뭘 한다고. 맞잖아요. 거기 나가 도로다닐 시간 있으면 교회야 기도해. 그런데 오늘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다윗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그 당시 시대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선지자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딴 때 같으면 기도를 해보고 하더니 말더니 할 텐데 이날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맘먹은 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잘못 상담을 해준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낮은 목소리를 낸다 또는 대변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제사장에 직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직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딱 꽂히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이 이 안에서 뭐 해? 살아 움직여. 운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세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운동하는 이 말씀이 1.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2. 모르겠다. 몇 번이야? 1번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심히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적어도 3마디는 듣고 가셔야. 주일마다 적어도 3마디는 듣고 가셔야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안녕이란 단어 한마디는 들었겠지. 응? 이렇게 좀 마음에 와 탁 닿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안녕이란 단어 한마디가 여기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안녕이란 단어 한마디 아무 탈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몸도 건강하게 살고 마음도 편하게 살고 이게 막 요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때요? 탈 없이 걱정 없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이제? 은혜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낮은 목소리로 낸다 이 말은 듣게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말씀을 심각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직임을 할 수 있어.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지금 여기서 사회도 볼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저는 최고 성령 충만할 때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은혜 받아.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재미있는지. 일단 은혜 받고 여러분에 전하는 거야. 내가 은혜 안 받은 말씀 전하려면 땀이 빨빨 나와. 힘들고 설교하기가 힘들고 막 그냥 맥이 빠지고 어려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없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근데 오늘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는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교인들 집중해서 교회가 제일 좋아. 감사해. 과거에는 교회가 제일 나빴어. 과거에는 지하실도 가봤. 지하실에 가 물 박권사님 고생했어. 하여튼 물 퍼내느냐. 우리 물 퍼내는 데는 하여튼 항상 이 성령의 물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냥 물을 엄청 퍼내고 살았어. 이 물 퍼내고 살고 막 그랬잖아. 근데 과거에는 교회가 제일 나빴어.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이거 정말 감사해. 근데 다윗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꿈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기도도 안 해보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이 말은 언약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 먹은 대로 길을 가소서 이 말입니다. 계획한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룩한 꿈을 잘못 해몽하고 있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욕망이 사그라지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해진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다워지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이 완전히 사그러졌을 때에, 내 인간적인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직도 내가 할 것이 남아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하나 왔어요. 교회에. 막 굿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왔길래 예수 믿을 거냐고 물어봐서 가족들한테 이 정신없는 사람은 뭐 믿을 수도 없고 정신 있는 사람들이 믿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고쳐주면 믿는데 그러면 갔다 오시라고. 믿고 싶을 때 오시라고.
지금 오신 교회 나만 고생시키지 말고 믿고 싶을 때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믿는데 분명히 날 시험해 보는 것 같지만 믿는다고 말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뭐라 했냐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보고 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와. 그랬더니 한번 기도받고 그 이튿날 날 줄 알았더니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둥당둥당 막 굿하고 이제 막 전 난리를 치고 한 3개월 있다 또 데리고 왔어.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했대. 그럼 예수 믿을 거야? 믿는데. 이 사람 만약에 미친 거 안 나면 어떡할 거냐니까 그래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해주고 미친 거 안 나면 안 믿는다면 그냥 가. 나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냥 믿겠대.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제가 데리고 나 데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나는 금식하고 이 사람 미쳤으니까 금식도 못 하잖아. 나만 혼자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을 하고 둘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도망갈까 봐 묵고 잠도 묵고 자고 그랬어. 도망갈까 봐서. 그래서 막 가서 기도하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귀신이 나가는데 막 거품을 막 토하면서 기도하면 막 거품 토하고 막 그냥 버리적거리고 나가더라고. 나섰어. 그 양반 권사님 됐어.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때, 인간의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중단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활동을 중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무엇인가 할 게 남았다고 할 때에는요, 이건 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모든 것이 아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활동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중단된 시간에,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밤에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에 나타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 욕망이 완전히 사그러졌을 때에 한번 우리 손털기 합시다. 탁탁 털어버립시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탁탁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모든 걸 중단하는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아무것도? 확실히 말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궁리가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궁리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뭐해? 궁리할 시간에 기도하고 고민할 시간에 맡기고 그리고 잘 시간에 주무셔. 나같이 너무 작아갖고 눈이 부어갖고 붙었어. 이제 아주 너무 작았고 미국에서 못 잔 거 여가 아니야. 자야지. 어떻게 자야지. 그럼 나 자야지. 내가 안 잔다고 되는 일도 없고 잠자야지. 어떻게 신나게 잤더니 오늘 아침에 눈이 한 점 붙어가지고 얼음으로 막 찜질해갖고 눈 가시이 뜨고 나왔어 지금. 응? 자고 막 신나게 그냥 자버렸더니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활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너희 인생과 나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야.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떠돌이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또 떠도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꿈을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하는 꿈을 말할 때에 그 꿈을 너는 이루지 못하지만 네 자식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일을 회고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좋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좋은 꿈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 좋다, 건축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하신 큰 일을 내 아들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집시다. 한번 이름을 불러봐. 이름을 불러봐. 현미는 재영아 이렇게 불러보고, 우림이 삐져. 또 우림이 사람 차별한다고 엄청 기분 나빠해. 재영아 우림아 이렇게, 선교야 명교야 이렇게. 아이고 사남매 부르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다. 자, 다 같이 자식을 한번,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꿈을 이루는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 시작. 아멘. 우리 이동순 권사님은 민석이 하나만 부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 태영이까지 다 불렀는가 보네. 소영이, 태영이 뭐 은채까지 부르냐고 시간이 걸려. 한 박자 늦은 거 보니까 4명 부른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싹 해버리고 솔로몬이 할 일 없으면 뭐 했겠어요? 지혜는 많겠다, 돈도 많겠다. 그러지 않아도 삼천국녀를 큰일했는데 얼마나 큰일 냈겠습니까? 다행히 할 일이 많으니까 한눈 팔 시간보다 성전 건축에 자기 올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거룩한 꿈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러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성가대가 똑똑한 거야. 성가대는 선교 명규에게 그러잖아. 누구에게? 상속한다. 아멘. 우리는 꿈을 상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상속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을 상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하시오. 집에서 그거 얼마나 했다고 또 그걸 벌써 안 하고, 응? 발시 안 했지. 벌시 안 했지.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매일 구시마다 성전을 향해 숭술 두고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정말 성민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자손 천대까지 상속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큰 일을 사모하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더 큰 일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